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우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도 우리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어요? 명절 보냈구나. 여기가 이렇게 좀 비대해져가지고 어려우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힘내라고 우리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힘내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화이팅. 우리 힘내십시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너무 잘 보냈습니다. 근데 명절이 꼭 먼 일 같아요.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먼 일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바로 전주가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먹으셨을까봐. 네. 이때까지 우리 오늘 몇 번째 주예요? 8번째 주입니다. 8번째 주인데 우리 7개 주 한번 요약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그러죠? 사랑하십니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일꾼으로, 도구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잊지 마십시오. 나를 도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남을 도구로 여겨서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세요. 너무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랑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랑과 함께함이 어디서 첫 번째로 등장을 하죠?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관계 속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였어요. 그래서 관계의 첫 번째 학교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배우고 그렇게 첫 학교가 되죠. 이 학교가 확장되죠. 그러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확장됩니다. 이 교회는 은혜는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월요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째 주 삶으로 흘러가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6번째 주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뭐 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 그렇죠? 애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치열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6번째 주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또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내가 또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붙어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붙어 있음에 놀라운 결과.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붙어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너무 쉽죠? 오늘 그게 결론입니다. 가지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결과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를 맺냐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맺는 게 열매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면 맺는 그 열매가 뭐냐고요? 그 열매가 뭡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우리가 착각해요.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어떠한 성과로 착각을 해요. 나 이거 이뤘어. 역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은사는 초월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초월적인 역사 이거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라. 이때까지 착각했다. 그래서 막 은사주의 해갖고 막 파워 성령 불 막 그러면서 그게 은사가 아니라고요. 은사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은사는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런 게 은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많이 착각을 했던 건데, 두 번째로 많이 착각을 어떤 착각을 하냐? 열매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열매는 꼭 어떤 성과, 일, 결과적인 어떠한 것, 나의 어떠한 잘한 것들, 그런 것이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러한 결과가 있어. 내 사업이 잘 됐어. 내가 사람을 살렸어. 뭐 이런 거 열매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열매를 어떠한 결과나 업보나 일이나 그런 것으로 성과나 그런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착각해요. 와, 저 사람의 열매가 풍성해. 전도 많이 하면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요. 전도라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성품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성품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어떤 결과적인 거, 업보, 일, 어떤 내가 이뤄낸 성적표 같이. 이게 열매야.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힌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사업이 잘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돼요. 그게 열매입니까? 그러면 자녀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열매 안 맺는 건가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열매를요, 어떤 결과나 어떠한 일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성취, 그것을 열매로 보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로 열매를 삼는다고. 야, 저 사람 역시 믿음 좋으니까 야, 저런 열매를 맺었어.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품입니다. 그래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저한테 말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똥개라 그러는 거. 그러면 되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기서 이 자식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제 성품의 열매가 안 맺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지만 아빠 그렇게 부르지 말아줄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이게 뭡니까? 열매예요. 설교 끝. 두브라 때문에 설교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로서 붙어있으면 맺는 거는 열매다. 그 열매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붙어있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 본문 봅시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다 같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동글뱅이 치셔야죠. 성경을 따라 행하라. 동글뱅이 치셔야 돼요. 성경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행하라는 것은 나의 노력입니까? 성경이 뭐 이렇게 나의 노력으로 너 행해봐. 빨리 해. 너가 애써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붙어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을 붙어있게 노력하는 거지, 붙어있게 애쓰는 거지, 세상에서 잘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잘해봐 이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는 뜻입니다. 지난주랑 일맥상통한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내가 행하라는 거 노력이 아니라 성령에게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나의 삶을, 하나님 내가 이걸 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결정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답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맡기는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야, 너 나에게 맡겼니? 여러분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결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맡겼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하소서.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어떤다는 거예요?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거겠죠.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육체. 여기서 말하는 소마거든요. 이 육체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몸덩어리, 이 피지컬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내가 육체를 입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입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로 가는 행위예요. 그게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즉 성령 하나님 앞에 운전대를 맡겨드리지 않으면 나에게는 항상 성령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성령님께 맡겨드렸더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착착착착 해결해 주셨어. 막 내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아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소서. 내 직장을 주님께서 하소서. 그러면 보이는 게 뭐냐?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기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웃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결과론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내가 성령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떤 결과, 성과, 성취 이것을 이루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이거 이루면 성령님 하셨고 안 이루면 성령님 안 하셨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이상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결과론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 자기 몸을 질질 끌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육체의 소욕을 잃었기 때문에 큰일 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삶이 하나도 안 풀렸다고요. 결국 죽잖아요. 결국 순교하잖아요. 12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야 되고 주님의 웃음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주님께서 막 박수 치시는 그 박수침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 너가 잘했다. 너무 잘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19절부터 나와 있어요.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15개를 나열합니다. 15개를. 15가지를 나열하면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쭉쭉쭉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데 그 육신의 소욕들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21절 마지막에 보세요.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결과론적인 거로만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요. 여기에만 집착해 있어요. 성과, 성취.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과, 성취는 하늘입니다. 하늘나라예요. 하늘의 유업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천국 못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꼭 성취에만 눈이 머물러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취,
어떤 결과,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셔. 주님께서 너무 좋아하셔. 지금 주님께서 나를 향해 계셔. 주님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추고 계셔. 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결과와 어떤 성취가 아니라 내가 하늘의 상금을 쌓고 있나? 내가 하늘을 가고 있나?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 직장이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은 이번 달은 매출이 얼마네? 이번 달 내 자녀가 어떻게 했네? 내가 뭘 이뤘네? 내가 뭐 성장했네? 여기에만 집착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거 보고 웃고 계시는가? 이게 뭐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건가?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이것보다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취를 못하고 성공을 못한 게 비극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못 가는 게 비극입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과라는 성취적 어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뤄가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을 따라가면 보세요. 이제 어떤 것을 맺습니까?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성령의 열매가 몇 개입니까? 9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나는 가지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뭐를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 여기서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죠? 그런데 열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 9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한 방향으로 가고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맺어지고요. 한 분을 향해 달려가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자비가 있어. 나는 사랑이 없고 자비가 있어.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라니까요. 복수로 쓰이지 않았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하나를 맺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9가지 쫙 열매들. 이게 한 가지 열매입니다. 누가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니까요. 성령님께서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내 노력이 쓸데없다가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안 해주시면 내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가지예요. 가지. 가지예요. 가지. 이것을 잊고 내 노력대로 무조건 열매 맺어보겠다고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맺어요. 안 맺어요. 내가 성령님 운전대를 드립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주님 붙잡습니다. 이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성과가 아니라 여기 보시라고요. 성품이에요. 이 9가지의 열매가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시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열매를 성과로 여깁니다. 너 이렇게 됐어? 너무 좋다. 너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 너 이만큼 벌었니? 야, 너 연봉이 이렇게 높아? 여러분 이건 우리 시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 소욕이에요. 우리는요 결과 성취가 아니라 성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 야, 우리 집사님 역시 집사님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거요. 야, 정권아, 너희 그 섬김이 너무 아름답다. 야, 우리 유연아, 너희 어떠한 성취, 성과 이게 아니라 너가 행해왔던 그런 섬김들이 너무 기뻐.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런 거예요.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출발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첫 출발입니다. 모든 학자가 여기 동의합니다. 9가지 열매지만 여러분, 사랑 없는 희락은 없습니다. 사랑 없는 화평 없습니다. 사랑 없는 오래 참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자비, 사랑 없는 양성, 사랑 없는 충성, 사랑 없는 온유, 사랑 없는 절대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간다 그랬죠. 한 분을 향해 간다 그랬죠. 한 방향은 어디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 분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나는 가지니까요. 그리고 한 방향은 어디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 없이 이룰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과나무에 내가 사과의 열매를 붙인다고 그게 붙여집니까? 그렇게 붙여지면 그 노벨 평화상, 노벨 어떤 뭐 그런 상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절대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그로부터 흘러나와서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 열매는요, 성취, 성공, 내 노력의 산물이나 노력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걸로 나와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걸로 열매 맺는 겁니다. 노력의 산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결과입니다. 내가 붙어 있었더니 생명의 결과로 사과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까? 열매 맺고 계십니까? 성취가 아니라 성품이요. 여러분, 성품이 어떠십니까?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25절, 26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16절의 말과 똑같은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죠. 지금 25절에, 그러면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이거 성품이라고요. 성품.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거, 이거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떤 성취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 즉 육체의 소욕이죠. 그것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주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성품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옆 사람 우리 한번 봐봅시다. 내 옆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때요? 그것은 성품이죠, 성품.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이제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나무는 제가 아버지 농사를 보니까 작년에 포도가 잘 맺힌 게 올해 포도가 그렇다고 잘 맺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 나무는 죽은 겁니까? 근데 보니까 또 내년에는 잘 맺더라고요. 분명히 올해 못 맺었던 그 열매인데 내년에는 또 잘 맺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이 열매가 안 보이세요? 그것은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잠시 늦어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으세요? 그것은요, 내가 성령님 앞에 안 붙어 있나?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요,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완벽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늦어짐으로 봐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우리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조금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그러면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성령의 열매 맺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26년도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가시죠. 가정에 가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야, 저 사람 야, 올 한 해 이렇게 했구나. 야, 우리 엄마 나에게 이거 다 해줬어. 야, 이렇게 나에게 용돈 많이 줘. 이걸로 성취. 이렇게 내가 판단받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만나면 너무 따뜻해. 야, 우리 엄마 너무 사랑이 넘쳐. 내가 우리 엄마랑 대화하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 여러분 성품으로 한번 그런 결과를 내보시겠어요? 세상 사람은요 결과로 성취를 낸다고. 직장에서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야, 너무 잘해.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야, 저 사람은 조금 못하는데 그래도 신뢰가 가. 이런 거야. 저 사람은 조금 느린데 그래도 정직해. 이런 거야. 야, 저 사람은 조금 이 사람보다 조금 못나 보이는데 그래도 사랑이 넘쳐. 여러분 누구랑 함께 하고 싶으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희 와이프가 잘난 게 없습니다. 너무 제가 또 비난을 디스를 한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너무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아요. 왜요? 평안하니까요. 그래서 돈 벌고 자녀 잘 되고 자기들이 이루는 거 다 성취하고 다 이루거든요. 근데 꼭 어려울 땐 누구 찾는지 아세요? 우리 와이프 찾아요.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친구 만나고 왔어요. 왜요? 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 와이프 찾아요. 근데 자기가 평안하고 기쁘면 와이프 안 찾거든요. 여러분 어떤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냐고요? 어떤 게 성령의 열매냐고요? 성취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판단을 받아지길 원해요. 너가 뭐를 이뤘니? 얼마를 벌었니? 야, 너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야, 너 참 따뜻하다. 야, 너 참 정직하다. 야,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야, 나 힘든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래? 야, 나를 좀 보듬어 줄래?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성품의 사람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아보시겠어요? 이런 삶 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가 진짜 성령의 열매 맺었구나. 야, 너가 정말 내 뜻대로 했구나. 내 성품을 너가 닮았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러나 그분께서 고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리라.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우리가 그 나라 그 열매를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가 된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합시다.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온 그 나라, 우리는 성취를 맺지 않습니다. 성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게 될 것이며, 성취가 아니라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성품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한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도복지체가 되게 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여 하나님, 성령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